말씀부터 챕터 30장 verse 13,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43페이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verse 31,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하나님의 총이 없음을, 즉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verse 32.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기억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남편의 사랑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기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verse 34.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때문에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아기를 낳는 것이 멈추었더라. 챕터 3.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verse 2.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verse 3.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verse 4.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verse 5. 빌하가 아기를 가지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verse 6.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verse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verse 8.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verse 9.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verse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verse 11.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verse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verse 13.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편 한 사람의 여자가 지금 4사람입니다. 그렇죠? 남편 한 사람의 여자가 4사람인데 이 4사람이 아기들을 낳았다 해서 지금 13절까지 보면은 아기가 야곱에게 10명이 나왔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 4아들과 그 다음에 2아들 그리고 마지막 2아들이 그 세 여자에게서 나왔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한 남편과 내 아내 사이에서 이제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을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언니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항상 예쁘게 생긴 동생하고 경쟁을 해서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살고 있으니 불행하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그 결혼을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언니에게 먼저 아들 넷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낳을 때마다 이 언니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애기를 낳아도. 그러니 이 4, 5년 동안에 결혼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이 아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애기는 없는데 얼굴 예쁜 거 하나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또 차지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이 남편의 사랑에 따라서 아내의 삶이 기뻐하고 슬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결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사람 사이에 일어난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다 맡겨졌는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결혼한 분들이 남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슬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남편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남편을 죽음에서 살려서 잠에서 깨워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남편 없어도 애들을 보고 또 살게 됩니다. 남편의 포기를 해버리고 애를 보고 사는데 그 애를 밤소에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아침에 깨우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니 내 삶을 그 하나님이 그 코에서 숨을 빼앗아가려면 없어버리는 사람에게 주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내 여자 사이에서 첫 번째 아내가 첩으로 준 여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고 동생 아내가 첩으로 준 여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고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내 아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태어나게 한 아들까지 앞에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가족은 만들어졌지만 그 남편과 애를 낳은 세 여자 사이에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자신을 맡겨버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가장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여쭤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둘째로 밀어버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선물 남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둘째로 밀어버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맡겨졌고 남편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하거나 보이지 않는 돈에다가 자랑을 하면 그게 없어지면 또 슬퍼지니까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복을 받은 기도가 그겁니다. 너 할아버지나 나나 이 땅에 이미 나서 떠돌아다니는데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력이 많은 여호와께서 자손들을 많이 주어서 이 땅을 너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이 땅을 점령하기를 원한다. 한 일주일쯤 도망가다가 밤에 잘 때 꿈에 그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 고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너 지금 이 누워있는 이 땅도 너한테 줄 거야. 일주일 동안 돌아간 너 고향의 땅뿐 아니라 너 아빠가 사는 브엘세바 땅이 아니라 이 땅도 다 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자손들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데 그 자손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자기는 목숨을 건지고 어떻게 하면 결혼이라도 해볼까 도망가고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6, 7 weeks, 6, 7주는 더 가서 외삼촌이 자기를 좋아할지 그 집 딸이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할지 결혼해서 애기를 낳을지 모르고 언제 고향에 돌아올지 모르는데 엄마야 며칠 있다가 기다려가 형님 화가 풀어지면 내가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올겠지만 그 야곱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거 다 너 거 된다. 야곱이 이때 사람을 쳐다보고 자기 인생을 맡겼다면은 앞날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야 잠에서 깨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여기도 계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구나. 내 인생은 여호와를 첫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 먹고 자고 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주고 아무 일 없이 약속 지키게 해서 이 땅에 데리고 올 거다. 야곱 입에서 자기 아내 라헬이 언니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어쩔 줄 몰라서 말합니다. 나한테 자식을 안 주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을 할 때에 야곱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못 낳게 막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31절에서 30장 13절까지 읽은 중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입에서 두 번 말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남편인 야곱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야곱은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데 내가 방법이 없노라. 자, 첫 번째 아내는 하나님이 보니 불쌍하였다. 인물 하나, 얼굴, 눈 하나 못생기기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도 5년 가까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결혼하고 막바로 동생에게 가서 살고 언니는 결혼하자마자 이건 위도처럼 바보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선물로 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기도 두 번째 아기도 세 번째 아기도 내 소원 풀었다. 내 소원 풀었다. 내 소원 풀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신앙이 밑바닥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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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도 하나님께 뭐를 드릴까요?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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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남편과 내 사이에 소원 풀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잘해주겠지. 초점이 거기가 있으니 하나님도 이용을 당하는 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아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의 유다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노라. 그게 유다란 뜻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신앙이 바뀐 겁니다. 나중에 다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기를 주실 때 이름도 기뻐한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 보면 이제는 남편 문제로
여호와를 용해 먹는 자리에서 벗어난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나중에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이 정도 지금 지났는데 나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로 하고 살았는가? 내가 가진 그 무엇? 자랑하고 자신 있는 것입니까? 아내가 됩니까? 남편이 됩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됩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선물로 준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헛되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그 내 여자와 야곱 사이에는 서로 문제가 있어도 그 위에서 넘어가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시작하여서 나의 삶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로 계속되는 바다의 파도처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이제부터는 2009년 9월 13일 낮 12시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슬퍼하고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사시고 기뻐한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으며 어려운 일을 주신 여호와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단 감사를 하겠노라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불리면서 해야 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privilege and duty.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는데 너는 왜 뱃속에서 금방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기계로 겨우 견디는 어린애처럼 살려고 하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나의 삶을 맡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삶이요,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과 관계가 제일 끈끈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제일 끈끈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 한 약속 하나씩 이루어주는 여호와의 그 야곱과 가족을 보는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구름 위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햇빛을 보듯이 그런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조그만 것 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참으로 태어나서도 병이 가득 찬 어린애로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을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자리로 가지 못하였으면 회개하니 용서하셔서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신앙의 시근이 든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녀들로,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저희들이 바뀌기를 원하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서 채워주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